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농사지을 땅보다, 이렇게 평평한 땅보다 산지가 많아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목축을 하는 지역에는 또 사나운 들짐승들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공동으로 양 우리를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 우리는 마을 공동 소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높이가요 약 3m가 넘는데요. 꽤 높은 거죠. 그 꽤 높은 우리를 지어놓고 한쪽으로만, 하나만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 양의 문에서는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 같이 저렇게 왔다 튼튼한 문을 짜맞추고 그런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양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통로에 누워서 잤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나가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의 양은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 공동 양 우리에는 온 마을의 양들을 다 넣어둔다는 거예요. 철순의 양, 순인의 양, 그렇게 다. 왜냐?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다시 말해서 자기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대요. 양의 특징은 뭐냐? 시력은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대요. 그런데 이 주인의 음성은 잘 듣는데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양들이 서로 섞여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에 철순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꾀돌아 하면 꾀돌이가 쪼르륵 따라 나오고, 순돌아 하면 순돌이가 나온다는. 그래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이 정확하게 목자를 따라서 나간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목자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죠.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9장과 무관하게 전개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목가적인 풍경화 같은 비유는 9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진흙을 개고 바르는 행위가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맹인이었던 자를 추궁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고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내쫓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하셨죠. 그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우리로 들어가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찾아가 구원해 주신 곧 양의 우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시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을 비유를 들어서 열심히 영적 교훈을 하십니다. 양의 문을 비유로 들어서.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은 평소에 너무나도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자기들이 해온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저렇게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시냐.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기다렸을 겁니다. 본문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구절로 시작하죠. 요한복음은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제시합니다. 자,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으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고,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하지만 담장을 넘어가거나 하여튼 어떻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도둑이요, 절도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문에 의해서, 이 문짝, 문에 의해서 목자와 강도가 구별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넘어가다라는 말의 헬라어 아나바이노 라는 동사는요, 에루살렘 성을 넘어가다, 성전에 오르다, 배에 오르는 경우 외에 독특하게 쓰이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려는 다른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죠. 8장에서도 부각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인가. 따라서 도둑과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양의 목자입니다. 따라서 이 문은 본질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말하죠. 본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거나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면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도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존경받기를 기뻐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드나들지 않는 목자는 다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나라의 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드나들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문지기죠.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열린 문을 통해서 목자에게 갑니다. 본말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잘 아는 관계를 의미하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 그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 이름 불러? 왜 불러? 그게 시비적으로 대드는 거죠.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박현규 목사님 하면 아유 반가워요. 그죠? 서로 잘 아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그들을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그를 따릅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목자가, 다른 주인이 부르면 그 경우에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 버려요. 즉 관계성이 따름의 여부를 결정하죠. 그런데요, 이 비유를 들은 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당연히 자기 주인 따라가지, 양이 주인 아닌 사람 안 따라가는데 뭘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여기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가 양을 하나씩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한 마리씩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양들도 신기한데요, 목자들도요, 양 주인도요, 양이 100마리면 그 100마리의 이름을 모두 다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양이 크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저기 삼양목장 그 대관령 가보면 양들이 엄청 많지 있잖아요. 근데 보면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분이 안 가. 그런데요, 주인은 얘는 꾀돌이고 얘는 순돌이고 다 알아맞힌다는 거죠. 쌍둥이, 여러분, 쌍둥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쌍둥이 중에 어떤 게 첫째고 둘째인지 우리는 다 똑같아 보여요. 어떤 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런 거예요.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기쁘게 따라가요. 꾀돌아 하면은 딸랑딸랑딸랑 막 쫓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쁘게 따라가요? 그렇죠. 목자 자기 주인을 따라가면 좋은 꼴을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인만 따라가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얻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목자와 양의 연결고리는 문지기죠. 문지기는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문지기는 여기서만 나타날 뿐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짝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을 돕고 문을 연다는 측면에서 돕는 자, 곧 보혜사 성령을 연상하게 되지요. 보혜사 성령님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언제 어떻게 왜 그 문을 열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또한 목자를 알아보며 목자가 양을 돌보도록 합니다. 성령님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성도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요 다 불러낸 다음에, 양을 다 불러난 다음에 앞장서서 갑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졸졸졸졸 따라가요. 그리고 양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도망갑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위로. 목자는 양을 다 불러낸 후에야 간다는 거죠. 안 나오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를 살뜰히 챙겨서 다 나오면 그때 데리고 갑니다. 그때. 제가요 등산을 싫어하는, 전 등산을 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저는 쫓아가기가 바빠. 저는 그 발음이, 걸음이 좀 느린가 봐. 그래가지고 뒤에 처지면 무섭잖아. 뒤에 처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앞에 서서 막 가는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 등산 좀 잘하는 사람들은 잘 따라와요? 한 번도 안 물어봐. 막 가가지고 어디 그늘 위에 앉아가지고 오이나 까먹고 앉아있고, 우리는 쭉 쫓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좀 쉴만하고 앉아서 쉬려면 자 출발합시다. 그러니 내가 등산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마리 한 마리를 살뜰히 챙겨서 다 나오면 그때 데리고 간다. 다 따라오니라. 그럼 또 철철철 따라. 또 뒤돌아보고 또 어디로 비키. 또 다 돌아가는, 다 똑같이 쫓아가는 양도 있지만 또 삐딱하게 곁길로 빠지는 양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쫓아가서 다 데려. 우리 중 한 사람도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낯선 사람들은 저기 기도원에 가면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있디야. 저기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은사가 막 아주 충만하다노 막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타인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양을 훔치는 절도와 강도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자입니다. 교주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도둑입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만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목소리를 따른다면 그 이유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도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목소리를 따른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되어서 그럴 겁니다. 아침에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해요. 여보 있잖아요, 제가 목욕탕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목욕탕의 3분의 2가 다 소시적에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절간에 간대요. 아니 소시적에 신앙생활하고 막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왜 절간에 가고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바로 이런 거죠.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헛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유익은 전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다 챙겨가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은요,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것 챙겨가는 거 봤습니까? 또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면 세상의 다른 기준과 목소리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본문 말씀 7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 유대인들이 따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나를 통해서야만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시하는 에고 에이미 선언 아닙니까? 에고 에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참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강도입니다.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자, 본문 말씀 9절이에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매일매일 드나드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든 행위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나들며 꼴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지식과 철학, 종교에서 목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수많은 지식과 철학 안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자기들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을 맹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닐 겁니다. 자율주행차.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차 속에 앉아 있으면 지가 알아서 목적지를 다 데려다 주고 주차도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일까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과학은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달나라를 마음껏 왔다 갔다 10,000원 주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의학 역시 사람을 오래 살게 할 수는 있어도요,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 그리고 지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8절이죠. 시작.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너 죄졌지? 너희 한번 심판의 매를 한번 맞아봐.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서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짐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절간으로 간 거죠. 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길,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놀라운 비밀을 더욱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이시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 기질과 성품,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참 인도자가 없다는 세상의 탄식 속에서 우리를 잘 알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참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양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풍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요, 참된 양은, 진실된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 비결을 외치는 소리가 크게 들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서 풍요를 얻는 길이 유혹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정으로 땡땡땡땡 쪼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정으로 칠 때마다 어디서 막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그래서 조각가 깜짝 놀라서 사방을 막 살펴보는데, 아니, 소리가 날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하니까 또 그 소리가 어디서 날까 곰곰이 봤더니 그 대리석에서 나는 거예요. 대리석에서. 야, 아니 너 왜 신음소리를 내고 그래? 당신이 지금 날카로운 정으로 나를 쪼아서 내 살점을 뜯어내고 있으니까 아파서 그럽니다. 대리석은 아파서 견딜 수 없다고 불평해요. 그러자 조각가는 이렇게 말해줘. 아이고, 이 어리석은 대리석아, 내가 네 몸을 정으로 쪼고 다듬어야 네가 걸작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잖아. 너를 그냥 놔두면 너는 한낱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네가 정을 맞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잘 참기만 하면 불의의 명작이 되게 되니 아파도 조금만 참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다 붙잡고 물으면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너 고통 한번 당해볼래? 한번 재밌게?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과잉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지요? 부모의 과잉보호도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이기 때문에 이뻐만 해요. 보다 강하게,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때로는 시련과 연단의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성공은 고난을 참고 견디며 슬기롭게 극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깊이 깨달은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요, 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회에는 유익이 되고 너에게는 행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회에는 유익이 되고 너에게는 행복이 되리라. 양이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어떤 길도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허기를 채울 영원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풍성한 목장에는요, 아직도 양들을 위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양의 문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됐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오든가 말든가. 아니요. 참목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심을 확신하면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